오늘 본문은 아시아 이야기입니다. 아합 아들 누구요? 아시아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는 이 본문 시작에 보면 아시아는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왕해 먹고 죽었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그것도 이제 횟수로 2년이지. 그러면 이제 만으로 치면 딱 1년 해 먹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주를 선고받은 나라의 왕들은 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봐봐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야? 여로보암. 여로보암 아들이 누구야? 여로보암 때 개밥 세밥 된다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나답 때에 나답 2년째에 횟수로 2년, 그 다음에 이제 만으로 치면 1년에 딱 그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야? 에? 바하사 왕조. 바하사 왕조는 또 십몇 년 동안 해먹거든요. 그러다가 얘 때도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범죄한 것 때문에 개밥 세밥 된다고 저주를 받았고, 바하사의 아들이 누구야? 엘라입니다. 엘라도 2년 동안 2년 만에 죽었고 횟수로는 2년이지만은 실제로는 만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왕조인 이제 오므리 왕조도 오므리 아합 때에 개밥 세밥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 그 자손인 이 아시아도 왕된 지 2년 만에 딱 죽습니다. 그것도 횟수로 2년이지 실제로 그 만으로 치면 1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흘러오는 내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1년 만에 죽었을까요? 왜 1년 만에 빌어먹고 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치십시다. 뭐 국무총리가 됐다든지 왕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회사의 사장이 됐다든지 뭐 이런 자리로 올라갔다 치십시다. 1년에 묵고 돼지고 1년에 묵고 죽어보고 1년에 묵고 없어지고 뭐 1년에 또 망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왜 1년 만에 이렇게 죽어버렸을까요? 응? 아니 내가 뭐 못 맞춘다고 두들 패거나 머리를 뽑거나 왜 1년 만에 죽었을까요? 이쯤 되면 막 대답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오늘따라 와. 갑장 왜 1년 만에 죽었을까? 아줌매도 화장도 하네. 난 저 사람 처음 봤을 때 약간 중성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남자인 줄 알았다. 야. 오늘 보니까 화장도 했네. 집사님, 왜 1년 만에 죽었을까? 내가 때리더나 어쩌더나 대답을 비웃고 있는 아줌매. 왜 1년 만에 죽었을까?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대학에서 시험을 쳤는데 학생이 이제 백지를 내면서 교수님이 정답을 아십니다 이랬습니다. 교수가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교수님 100점 니 빵점 새끼야. 아줌마, 왜 아합이 1년 만에 죽었을까? 왜 저주를 받았을까? 아니 그 본문을 안 읽었나? 아니 뭐 지혜가 없거든 눈치라도 있어라. 얼른 본문을 슬쩍 보든지. 그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이 뭐야?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여로보암 그 금송아지 섬기고 뭐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을 안 행하는 사람이 있나? 아줌마도 악을 행하나? 그러게. 그렇지만 우리가 다 1년 만에 다 대줘야지. 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을 행해서 사람이 1년 만에 2년 만에 다 망한다면 아니, 내부터 시작해가 살아있을 놈이 몇 놈 있겠노? 그리 안 그려?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죄를 지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이고, 목사님 뭐 믿음이 없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뭐. 그걸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히브리서 방송 한번 쳐봐.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그거 없애지 말고 가만히 놔둬.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뭐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더불어는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뭐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모가지를 걸고 싸우라는 말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저도 제 죄가 있겠지요. 그것과 더불어 뭐하되? 싸우려고, 이기려고 해라. 근데 그냥 대충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못 이긴다. 뭐 하기까지 싸워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웁니다. 피는 고사하고 땀 흘리기까지 한 방울 땀이 딱 나면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다시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아시아도 그랬습니다. 아합이 섬긴 죄를 얘가 다 지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 죄 때문에 개밥 세밥 된다는 저주를 선고받았고 네 아들 때에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지 아들이잖아요. 아시아가 아합 아들이잖아. 그러면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유산으로 흘러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5절이 옵니다. 5절이 12장 5절 한번 봐봐. 여보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마게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4절하고 5절을 잘 연결시킬 줄 모릅니다. 4절은 그냥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징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딴 이야기인 줄 압니다. 죄와 더불어 왜 우리가 스스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면 우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면 하나님이 터잡습니다. 야,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못한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라. 우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터잡습니다. 뭐 한다고요? 터잡분다고. 그 예를 들어서 눈깔이 터잡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 용어로 하면 징계입니다. 징계. 전문 용어로 터잡분다고, 성경 용어로 하면 뭐라고?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올 때에 그 징계는 여러분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나서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터지면서 삽니다. 근데 이 징계가 올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 자세를 하지 말아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마라. 이 가볍게 여기지 마란 말이거든요. 왜 가볍게 여기지 말아 했냐면 징계를 받는 놈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또 맞습니다. 또 맞는데 앞에 땡골을 때렸다면 이제는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발로 차버립니다. 그 다음에 말로 안 들으면 몽댕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이렇게 안 되려면 마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다음 낙심은요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가 올 때에 나는 하나님 새끼가 아이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까지 패신다고? 내가 서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이 옵니다. 그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자식은 다 하나님 때린다. 새끼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새끼가 아니면 때리지도 않는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줄 알아라. 그리고 그 징계가 올 때에 이제 돌이켜진다는 겁니다. 저절로. 자꾸 강도를 높여서 두드려 맞으면 내가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 닮는 자가 되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루 만에 맞은 게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렇지 여태까지 우리 삶이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그 징계를 받을 때 첫 번째 태도가 뭐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무죄된다고? 또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이야기로 다시 가보자. 아시아는 1년짜리 왕이었습니다. 왜 1년짜리 왕으로 나중에 망해보고 죽어보느냐?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됐지요? 그럼 죄 안 짓는 놈이 어디 있노? 그럼 우리도 똑같아져야 되는데 아시아는 왜 1년 만에 망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손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고기를 아니다 임마. 그 구리로 가면 안 된다. 이리 온나 이리. 아이 그거 아이 이리 온나 이리. 이게 징계거든. 징계를 받는 놈이 눈치도 없었습니다. 진짜 눈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눈치는 있어야 맞지? 네. 죄는 짓더라도 눈치는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아시아는 하나님이 오라는 손짓을 요래 때리고 요래 때리고 요래 때리고 자꾸 손짓을 했는데도 눈치도 없었다.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이런 귀한 말씀도 있는데 이 피름물 놈이 뭐도 없었다고? 눈치도 없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복을 줍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선을 못 행하고 만약에라도 죄를 짓고 터지거든 얼른 돌이키려고 하십시오. 나는 맷집이 괜찮아 막 이라고 쎄리 버티지 마시고 얼른 돌이키려고 하십시오. 그게 아시아의 길을 걷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너무 가볍게도 여기지 말고 너무 무겁게도 여기지 말고 징계가 올 때 눈치껏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이제 본문을 가보죠.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제 선한 왕이라는 거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유다 왕 여호사밧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은 이제 길라나못으로 그렇게 미가야가 올라가지 말아 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놈 아시아도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갑자기 왕이 됐는데 갑자기 왕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2년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횟수로 2년이지 예, 만으로 치면 딱 1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듣겨봐. 이 말을 써놓고 하나님은 왜 얘가 1년 만에 죽었는지 이유를 쫙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에?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뭘 행했다? 악이거든요. 토부가 뭐 좋은 것고 선한 것이면 라는 악입니다.
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그 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숭배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형상숭배. 형상숭배는 뭐냐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처음에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지.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 형상은 보지 못하고 내 뭐만 들었으니? 음성만 들었으니,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는 하나님을 형상화, 소나 말이나 개나 뭐 닭이나 이런 형상화 시켜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무시하면 신이니까 두드리 팰 것 같으니까 절만 하고 경배만 하고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세상의 잡신의 특징이거든.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섬기면 네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신을 형상화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엎어져가 절만 하지 마라. 그게 형상숭배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고 뭐만 들었나니? 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부터 시작해가 계속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자빠이 자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요게 기독교다. 요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래서 형상숭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일신을 버린 겁니다. 뭘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 말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의 신 개념은요, 한 가지 신이 한 지역에서만, 한 가지 신이 한 영역에서만 복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뭐 성경으로 치면 다곤 신은 인어 아저씨거든요. 해운대 가면 있는 그 인어 아가씨 오빠입니다. 다곤 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육지에서는 쪽을 못 씁니다. 바다에서만 쪽을 쓸 수 있습니다. 힘을 쓸 수 있다고. 쪽을 쓴다. 경상도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이 있어? 전쟁의 신은 몰렉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는 뭘로 알려졌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났기 때문에 산신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몇 달 전에 설교 기억나지요? 아람이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저고 2차 전쟁 아벡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그래서 평지인 사마리아는 산이거든. 사마리아에서 안 싸우고 아벡이라는 평지로 가가 거기서 전쟁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개념은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있는 여신 누구야? 아데미. 이거는 다 신의 신입니다. 도시락 12개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에게 풍성한 것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데미가 다 신의 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많이 낳으려면 아데미 섬겨야 되고, 바다에서 안 빠지 죽으려면 다곤 섬겨야 되고, 전쟁에서 안 질려면 몰렉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비 잘 내려서 농사 잘 되게 하려면 바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호랑이한테 안 물리 죽으려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시아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유일신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저거 나라만 신앙이 없으니까 저거 나라만 유일신으로 사는 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신 저신 다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주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얘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백성들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금송아지도 같이 섬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하고 동맹도 유지하려면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금송아지도 따르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의 길이거든.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의 길, 바알과 아세라의 신, 이런 잡신들을 섬긴 것이 여호사밧, 아시아의 라, 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때문에만 1년 만에 죽었다면 안 죽은 사람이 몇 명 있겠노? 그 뒷절 한번 넘겨봐. 바알을 섬겨 그에게 뭐하며? 예배하며. 섬겨가 뭐요, 집사님? 아바드. 아바드는 뭐요? 봉사하다, 시중들다. 아바드는 그냥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번역이 조금 개판인데 바바라이. 영어로 하면 아바드가 뭐겠노? 서비스입니다. 월십이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서비스지만은 사실 주일 예배를 서비스를 하는 데도 많잖아요. 에? 그래서 월십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했다는 말은 뭐요? 샤하. 샤하인데 샤하는 뭐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그렇지, 엎드려 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예배하여 그에게 예배했다가 아니고 바알에게 예배해서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대가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네가 내 신이다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의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섬기기는 했지만은 지 마음에 있는 주신은 누구였다? 바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니까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 4분의 1이거든. 비만 오면 농사가 잘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죽거든요. 그래서 비 잘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바알에게 예배하여 그에게 경배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옛날 성경에 노를 격발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즉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바람에 저주가 지금 유산으로 내려졌는데 아들 때에 아합은 회는했잖아요. 옛날 성경 기억나지요? 아합은 엘리야에게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도보도 천천히 하고 베옷을 입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때에 심판하겠다 했잖아. 그럼 지가 아들 때잖아, 아시아가. 그러면 지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긴데 얘도 백성의 눈치가 보이고 여호사밧 눈치도 보이니까 금송아지도 섬기고 또 아버지 엄마의 죄를 극복할 만한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조상들이 섬긴 거 다 섬기고 뭐 이렇게 악을 지은 겁니다. 비켜봐.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두드려 팹니다. 뭐 한다고요? 두드려 팹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 하기까지 싸워라?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있지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마라 있지요. 경히 여기지 마라. 근데 그 뒷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 했더라? 배신해. 요걸 다르게 말해봐.
집사님, 이걸 다르게 한 말 해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걸 좀 다르게 말해봐. 어? 아니 아줌마, 이렇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서방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어? 모압이 독립했다를 이스라엘 관점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해봐. 아합이 죽은 후에 어.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 징계하셨다. 국력이 떨어졌다. 국력이 약해졌다. 아합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어. 조공도 바쳤어. 근데 아합이 딱 죽고 나니까 일마 이거 한번 비비봐도 되겠는데 이라고 아시아 때는 배신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아합 때보다 아시아 때가 급격하게 국력이 뭐 했다는 거야? 떨어졌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손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쪼그러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가 앞에 절하고 연결을 우리가 못 시켜서 그렇지 원래 장절은 없거든요. 원래 성경에 장절이 어디 있어?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은 후대 사람들이 그냥 찾기 좋게 하려고 성경을 편집했고 여러 두루마리가 66권이 있는 걸 한 권으로 만들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장절을 나중에 붙여서 그렇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다면 이게 어째돼야 돼? 그래. 얘가 왕이 되자 말자 하나님을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쇠약해져서 모압이 반역하게 된 것이 결과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국력이 점점 뭐하더라? 찌그러들더란 말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어떻게 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뭔 줄 알고 징계인 줄 알고 내가 이거 내 때에 죽는다고 내가 유산으로 예언을 저주의 예언을 받았는데 나라가 점점 짜부러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개혁을 해나갈라 해야 되는데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붙을라 해야 되는데 얘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이런 징계들을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손짓인 줄 모릅니다. 야, 너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는 손짓인 줄 대부분 사람들이 눈치를 못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 가만히 있어봐라.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바단 아람 형 에서가 자기를 자기가 축복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뺏었잖아. 이것 때문에 불곰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야곱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1, 2분 차이 납니다. 쌍둥이로 났습니다. 쌍둥이로 났는데 1, 2분 차이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발을 잡고 낳았기 때문에 형님의 발을 잡고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차이 나봐야 1, 2분 차이 납니다. 근데 얘는 전신이 붉고 가독 같아서 짐승의 털같이 붉은 털이 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에서의 별명을 옛날에 불곰이라고 지었거든요. 붉은 불곰 같았습니다. 그 어느 정도 털이 많았느냐? 적아버지가 야곱이 적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눈은 어둡지만 다른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혹시 자기를 만져볼까 하고 그걸 예상하고 염소 털을 여기에 막 가죽을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붙이고 갔더니 아버지가 뜯어보면서 이거 애써서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얘는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활을 얼마나 잘 쐈던지 대충 꼬라가 이렇게 쏘면 저 뛰가는 짐승 왼쪽 눈깔이 맞춰 죽인다 이러면 이래가 그 왼쪽 눈깔이 맞아 죽는 거야. 이 형이 자기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으니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거를 리브가가 듣고 자기 아들한테 알려줬거든. 야곱한테 알려줬거든. 그 야곱이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짐에, 꿈에 하나님을 만난 짐에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지만 평안히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 지켜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돌베개하고 잤던 요 터가 하나님의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단 말입니다.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 집에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마누라를 너희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는 길에 라반이 드라빔을 도적 맞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 막아주셨고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다시 죽이려고 왔잖아요. 600명을 끌고. 그때도 막아주셨어요. 맞나? 근데 그래서 34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평안히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왔어? 세겜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야곱이 서원할 때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20년 만에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세겜이 더 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세겜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겜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밖에 나갔다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열받은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막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도록 이런 처지가 되졌습니다. 그때에 35장 1절에 보면 바라에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중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그러니까 죄는 지었어. 그 죄 짓는다고 여러분 다 터지는가? 그러면 하나님 한 대 살짝 때리면 여러분 이 센스가 있는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손짓이구나 하고 돌아가. 얘는 베델로 올라갔어. 야곱은 센스가 있는 거지. 눈치가 있는 거지. 눈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시아 이거는 죄는 제대로 짓고 눈치도 없어. 아이고 눈치가 없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아시아는 뭐도 없다고? 눈치도 없다.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두 번째, 한 번 때렸는데 안 들으면요, 하나님 한 대 더 때려줍니다. 그게 가볍게, 눈치가 없는 것들은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또 터지는 거야.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래 돼 있는데, 다락은 내가 보기에 번역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락이 알리야, 누가? 알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알리아는 알라에서 왔는데, 알라는 여러분 올라가고 똑같은 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알리아 사역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걸 알리아 사역이라는데, 예루살렘이 높이 있는 성읍이 해발 800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이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역이 알리아 사역인데, 이게 알리아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그만 집으로 치면 다락이지, 여기가 왕궁이기 때문에 2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너그 전셋집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최근에 지은 왕궁 9대 지었거든요. 요 지은 왕궁이 내가 보기에 2, 3층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2층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2층 다락이 아니고 2층 난간에서 떨어졌다. 뭐 하다 떨어지는지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냥 떨어졌다 게. 이것도 내가 보기에 1차 국력이 약해진 데서 안 돌아오고 징계를 가볍게 여긴 데 대한 눈치가 없었던 데 대한 2차 손짓입니다. 돌아오라고. 그 발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시아가 다락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진짜 눈치 없지. 병드니까 이제 하나님 오라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그 뭐 하느냐?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호랑이 사자가 아닙니다. 메신저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글론 신 바알세붑은 내가 보기에 치료의 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바알이 주라는 말이거든. 주인. 에이? 뭐야? 바알 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붑은 제부스에서 왔습니다. 이 제부스는 파리 아니면 날것들, 날파리, 모기, 찌르는 침이 있는 날아다니는 것들을 주로 제부스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파리의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모기의 신, 이런 거. 날것들의 주, 이런 거. 됐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바알 제부스, 그래서 파리의 주라는 말입니다. 파리가 여러분,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말라리아나 또 질병들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의 주라는 말은 파리가 옮기는 질병을 잡아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치료의 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눈이 안 보이고 벙어리 된 자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냐하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고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돼 있거든. 근데 소경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건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다 말이거든요. 와,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바알세불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같은 말인데 발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또 프랑스어로 막 이렇게 번역되는 가운데서 끝에 발음이 달라져서 그렇지 같은 시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소경되고 벙어리 된 것이 귀신 때문인데 바알세붑이 얘를 쫓아줘서 얘가 치료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왜 이때 바알세붑을 언급했느냐? 내가 보기에는 바알세붑이 치료신으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얘가 그때 당시에 신개념이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고 봤을 때에 병이 들었는데 내 병이 낫겠나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러 보낸 거 보니까 얘가 주신을 섬긴 거는 바알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했거든. 그러면 자기 주신도 아닌데 왜 에글론 신한테 보냈느냐? 얘 율신 사상이 없습니다. 얘는. 그것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때리고 있는데 한 신을 더 찾아갑니다. 신 추가요 이래 댕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라파입니다. 얘는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에 있을 때에
뭐야 이거 사르밧 가부의 아들 죽은 거 살린 거 들었을 겁니다. 그 선지자가 여러분 병 고친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자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합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두 분의 아람 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거 자기가 선지자의 말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전쟁에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병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그 다음에 내린다 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아합에게 보였고 그 아들놈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이 뭐야 이거 에글론 신 바알세부부한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없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겁니다. 얘는 내가 보기에 계속 이러다가 이렇게 터지다가 죽을 상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왕에 묻고 없어졌다라는 말로 시작해 놓고 왜 얘가 1년 만에 왕으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얘가 오제야. 우리는 가면 영구의 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 일마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일마하고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에글론 신 바알세부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듣겨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돼? 에? 이러지 말아야.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16장에 맨 먼저 나오는데 하갈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라 했다가 여호와라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 했다가 18장에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음식 얻어 잡수시고 소돔 고모라로 심판하러 간다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 했다가 여호와께서 했다가.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돼 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을 때 야!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는 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 죽는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분 그 죽으실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도 자주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을 담보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엘리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이게 엘리야 만나러 왔는 줄 알았더니 엘리야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시아 바로 잡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아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시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얘를 아직도 기이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엘리야 교제해주러 왔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신 바알세부부한테 물어보러 가느냐. 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 여태까지 많이 봤을까? 이거 여러분 그 나만의 몸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만의 몸종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뭐 탈바가지 벗고 헬멧 벗고 전쟁에서 쓰는 헬멧 벗고 갑옷 벗고 오니까 그 문디라. 그래가지고 바깥 주인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안 주인한테 가서 자꾸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선지자한테 대가리에 한 소문 받으면 나으실 낀데 안타깝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안주인이 바깥 주인한테 말하고 바깥 주인이 왕한테 말해가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진짜 한 방에 기도받는 게 나쁘잖아요. 맞나?
기도도 안 받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빠지라 했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상급수라. 어따 병터 옹 떴는데 그 옆에 있는 놈이 잘했습니다. 에이, 참모가.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 보고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지기 푸십시다. 그게 원래 당신 전공 아니냐. 전공은 좀 이따 가서 일단 빠져보자. 빠지라 하니까. 그래서 퐁당퐁당 몸을 던지자. 요단강에 몸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그랬더니 꽃을 든 남자가 되어 왔습니다. 도자기 피부가 돼가 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벌써 숱한 치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으니까 여러분 뭉디가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소개를 하지.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놈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야 하나님이 없느냐? 언어에는 마가 있습니다. 마가 하나님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치료자인 거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 비 내린 거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 다 보여줬는데 도대체 니한테는 그 하나님이 어디 갔냐? 원어에 진짜 마가 있어서 없느냐 부정문 앞에 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 그 다음에 부정문이 2번 있습니다.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갔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느냐 빼쁘고 없었어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에는 부정문이 2번 있습니다. 2번 있는데 하나는 의문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없느냐? 없었어? 에글론 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가냐? 네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봤으면서 왜 하나님께로 안 나오고 왜 에글론 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가느냐? 내가 보기에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나 손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국력을 약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하게 하고 다락난간에서 멀쩡한 아가 왜 떨어져? 아이 어지러워 이러다가 그냥 2층에서 널찍 붙습니다. 그 병신대가 죽을랑 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 만나고 보내주는데 디디한 선지자 안 보냈습니다. 전도사 이런 거 안 보내고 세계에서 제일 그때 당시에 예언자라는 엘리야 보냈습니다. 그래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없어서 에글론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가냐? 왜냐하면 얘는 질병 치료의 신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개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뒷게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마지 못할지라 내려오지 못할지라. 여러분 네가 올라간 침상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 치료되겠지 하고 올라간 침상에서 네 발로 못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뭐 한단 말입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은 없고요. 무트가 2번 써져 있습니다. 무트가 죽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봐라. 내려오지 못한다에 한 번 죽는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죽는다 했으니까 3번이나 내리 죽는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근심케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고생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얘를 막 공군다 지금 때린다. 이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때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 못 때리나? 여러분 어떤 부모가 막 자식을 때린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막 재미로 때리나? 그건 깡패지. 그게 무슨 부모야? 하나님이 자꾸 어떤 사람을 때린다. 이거를 여러분 즐기고 있으면 깡패지. 그게 어떻게 신이야? 하나님 본심은 때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발로 올라간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너 죽고 죽을 것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죽는다의 포인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에글론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바알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오면 야, 너가 아버지가 회만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냐? 네가 오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죽일 것 같으면 그만 죽이지 말라고 엘리야를 보내. 말고 천사를 보내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생각하고 있고 아시아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일마가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그렇게 오라고 손짓을 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하고 있구만 지금. 아이가? 나는 성경 보기 그렇구만. 여러분 별로 안 와도 될 놈을 오락할 때 이래 합니다. 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들을 요요요요요 이랍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놈이 막 일하고 있다. 이 뭐야 이거? 마음을 다해서 오라는 소리 아니야. 너 안 오면 죽는다는 말은 오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거지. 죽는다에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심을 아셔야 됩니다. 본심을. 그러면 내가 보기에 3절 4절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죽이기 전에 너 진짜 안 오면 죽는다. 경상도 사람들 자꾸 괴롭히면 좀 이랍니다. 좀 안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 자꾸 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막 이러면 그러고도 자꾸 괴롭히면 확 이랍니다. 이제는 빨간 이게 뭐야 레드 카드가 올라간 겁니다. 계속 그러면 진짜 맞는다. 이게 확이거든요. 그러다가 때리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징계인데 하나님 손짓입니다. 근데 얘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눈치 없으면 진짜 안 되거든. 눈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눈치가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비름을 놓으면 눈치가 없다 이거. 5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사자들이 이제 스테이지에 컴백 홈 부르면서 이제 온 거야. 모자 쓰고 이렇게 컴백 이렇게 이러면서 온 거야. 그 이제 왕이 물은 겁니다. 야,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왜 이래 빨리 왔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에글론까지 70km입니다. 70km니까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갔다 해도 가는데 하루, 아무리 빨리 가도 뛰가도 가는데 하루. 그 다음에 뭐 만나가지고 바로 여러분 물어볼 수 있나? 신전 찾아가야 될까 이가? 신전이 어딘겨? 바알세부 파리신 신전이 어딘겨? 그래서 파리신 신전에 찾아가가지고 나도 파리 흉내 내면서 뭐 절이라도 한번 내야 될까 이가? 그러고 신접한 여자 만나가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눈 뒤집어져가지고 연하는 접신한 여자 있잖아. 이런 거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만나가지고 돈 좀 찔러주고 그래가 이거 받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오는데 하루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며칠은 걸리는데 3일은 걸릴 긴데 야 왜 하루 만에 왔냐? 왜 빨리 왔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5절 6절 6절 차례 맞지? 그래. 그들이 말하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인 줄 얘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때의 전쟁에서 아람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 듣고 두 번 이기고 나서 왕이 여러분 지 개 400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마리아에 뭐라 하지 이런 거를 공무원 선지자 400명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좋은 옷 입히고 그 다음에 나라에 녹 주면서 월급 많이 주면서 얘들을 키워서 기 긁어주는 예언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얘는 그냥 나는
야인이다 이래가지고 뭐 지 혼자 그냥 트롯 입고 뭐 싸돌아다니면서 지 혼자 독고다이로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를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야 에글론까지 갈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라. 가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느냐? 없어서 에글론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마지 못할 것이다.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앞에 설명이 그대로잖아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여러분, 얘가 세 번째 손짓을 받은 거야. 세 번째 은혜를 입은 거야. 사살 때려주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지적해 줬는데, 그때는 처음 지적할 때는 사자들이 받았잖아요. 사신들이 받았지 자기는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자기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세 번째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지켜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와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이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가 핵심입니다. 지가 돌이킬라 해야 될 긴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더냐가 뭡니까?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뭡니까? 심판, 법령. 여러분, 미시파트는 재판, 심판, 공의 뭐 이런 뜻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쓰는 건데 미시파트가 뭘로 써있냐면 재판의 기준이 되는 뭐라 해야 되나 이건 모양. 옛날 성경에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야, 얼굴은 뭐 개상이더나 말상이더나, 그 다음에 뭐 고양이상이더나, 키가 크더나 작더나, 이렇게 계속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썼는데 뭘로 썼다고? 그 사람의 모양, 심판의 기준이 되는 모습을 자꾸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대? 그럼 이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지 해결하고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가나? 하나님께 오라 했잖아. 그럼 자기가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째 생겼대? 자꾸 묻는 거야. 왜 물어봐?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왜 뿌라고? 지기 뿌라고. 몽타주 한번 그려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켜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은 사람이 뭐요? 세아르, 바알. 털의 주라고. 세아르가 털이란 말이거든요. 머리카락, 털 이런 뜻이 세아르인데, 그러면 바알은 주라는, 아까 주인이 돼 있잖아. 그래서 털의 주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아합이 누구야 이거? 엘리야가 털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여러분 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봐봐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한 거 보니까 털옷을 입고, 그때 당시에 옷은 막 그냥 짐승의 가죽에 대충 모가지만 꽂아가지고 이렇게 치마처럼 늘여놨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 같은 띠를 띄어야 되는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말은 의용 선지자, 왕이 키운 공무원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있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해. 야,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갔더냐?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뭐 광야에 뭐하러 선지자 보러 갔냐? 선지자는 헤롯 옆에 임마 그 의용 선지자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좋은 옷 입고 있는 선지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입었어? 약대 털옷을 입었지요.
맞나? 허리에 띠를 띄었다 했지. 엘리야가 왜 약대 트롯을 입었냐면 세례 요한이 왜 약도 트롯을 입었냐면 아따마 오늘 헷갈리는 게 많다. 말라기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가 오기 전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이제 예수가 예수라는 걸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 모습 변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했는데 왜 엘리야도 안 왔는데 당신이 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했던 짓이 뭐냐면 낙타 트롯, 약대가 낙타거든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털의 주라는 말은 몸에 털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 세례 요한을 추측해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절대 몸에 털이 아니고요, 약대 같은 트롯을 입었을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그대로 따라했다면 약대 트롯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입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키운 공무원 선지자하고는 전혀 행색머리가 다른 겁니다. 뭐 사는 게 먹을 것도 보장도 안 돼 있고 막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하는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뭐를 띄었더이다?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가 여러분 계속 귀에 붙어 있거든요. 요 말을 듣자 말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왜냐하면 자기가 웬만한 선지자는 다 데리고 있어 지금. 그래 훈련을 잘 시키가 이 아들은 자기한테 죽어도 그렇게 말할 놈이 없어. 미가야 빼고는. 근데 미가야도 감옥에 가다 놨기 때문에 없어 지금.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행색머리를 들어보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뗐다니까 아시아 왕들은 야를 많이 만났거든. 백성들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몰라도 얘들은 대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야. 딱 들어보니까 몽타즈가 엘리야네. 그 새끼 그거요.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게 아버지를 못 잡무서 난리를 치더니 대를 이어서 나도 못 잡무가지고 난리네 이거. 듣기 봐. 이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모시고 올라오면 50명이나 보낼 필요가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경찰 50명이 떴다. 문쉐리 열고 수갑 차고 막 뭐 가스총이라도 든 사람이 50명이었다. 누구 잡으러 온 거야? 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 여러분 50명을 잡으러 왔다면 이게 무슨 간첩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폭탄을 가진 놈이든지 이렇지. 그냥 죄인 하나 잡으러 오는데 50명 보내나? 얘는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이거 뭐 해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감히 내한테 이런 예언을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오라고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고 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주고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했는데도 몽타주 한번 그려봐. 엘리야네 확 죽여버리니까 잡아봐. 그 50명 보냈습니다. 이기 엘리야가 1년짜리가 아시아가 1년짜리가 된 이유도 하나.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징계해 주고 있는데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얘는 계속 못 깨닫고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마이웨이다 하고 지기를 가고 있다야. 오히려 하나님 대적한다야. 봐라.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면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간 적 본 적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꼭대기가 산이 하르거든요. 근데 하하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는 대가리 롯이 이런 말입니다.
로시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고요. 산으로 치면 산꼭대기고요. 뭐 이런 겁니다. 건물로 치면 루프탑이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산 노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산 노시, 아마 이게 갈멜산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까우면서 그 엘리야하고 옛날에 엘리야하고 그 선지자 400명하고 기도 대항에서 이긴 데 있지요. 거기서 그가 그냥 막 이 뭐야 이거 토굴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약대터로 걸쳐 있고. 그러니까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엘리야가 대충 어디 있는지 알은 거야 이거. 보내매 그가 산꼭대기에 떡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의 말씀은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래 돼 있고 내려오라는 명령어로 돼 있습니다. 왕의 말씀에 하셨나이다가 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엘리야 보고는 왕이 내려와 이렇게 하시던데요. 내려오세요 빨리. 이건 명령이 아니잖아. 내려와 빨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얘가 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선지자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으면 내려오세요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 내려와. 이번에 이제 그 아야베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머리에 손을 댔다고 어떤 놈이 컴플레인을 걸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갈 때 이렇게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이호수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 손을 얹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러길래 그 다음날 가가 더 예쁘습니다. 네가 하지 마라 하면 난 하지 말아야 되냐. 근데 진짜 내가 누구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을 전달하실 때 그 전달해 준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 진짜 무릎 꿇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가 그분한테 지금 얹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차도 그분이 얻어가지고 픽업 나오고 데리다 주고 1분도 못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이분이 그 말을 전달할 때에 당신이 무릎을 더 꿇고 내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목사끼리. 그래서 내가 이분 진짜 사람을 섬기시는 삶을 사시네. 나는 이때까지 밥 얻어먹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1분 전달할 때에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내한테 그분이 무릎 꿇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 배우고. 그 여러분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를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가 전달된 말이 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다면 얘 말이 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지가 순복하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머리에 사람들 설교할 때 가끔씩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가 뭐냐면 다 뱃소리를 타고 앉았지. 옛날에 이제 아야베 아니고 나이지리아에 TV 조슈아라는 사람 있는 데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갔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이 기도원을 교회가 있고 기도원이 떨어진 데 하나 있는데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연못 안에 기도원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연못이니까 아프리카의 연못이니까 여러분 뭐
파리, 모기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모든 건물을 모기장으로 둘러놨습니다. 그러고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 이제 복도에 홀웨이 모든 복도들의 이 뭐지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앰프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임재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지나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엄청 아프리카 삼치고 엄청 잘 지어졌습니다. 하여튼 야 이거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실도 있고 또 그 예배실도 있고 또 그런 데도 있고 그 제법 넓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이제 배 타고 갔는데 연못 안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냐. 배 타고 갔는데 이분이 먼저 와 있다가 뭐라지 이제 사람들 배에서 내리는데 위험하다고 이분이 이제 직접 나와가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주, 그 여자도 있고 하니까 잡아줬으면, 그럼 나는 수컷이니까 안 잡아줘도 되는데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하여튼 나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주길래 뭐 손잡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뜩 올라갔습니다. 뜩 올라갔는데 내가 호주머니 손 넣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넣고 다니는데 막 손이 떨리라는 거야. 나는 진짜 둔감한 편이거든요. 우리 그 부산생명수는 내를 많이 압니다, 사람들이. 내가 막 영적으로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사역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지. 진짜 저는 막 촉도 예민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막 손이 떨리는데 하루 종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바둑 되짚듯이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지 하고 짚어보니까 그때 손잡은 데서 딱 걸리는 거야. 나는 인파받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그 양반이 손잡고 배에서 다치지 말라고 딱 잡아줬는데 그게 내한테 하루 종일 임재로 와서 그 사람 기름이 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왕에 노는 소인데 그리고 이 마이크를 찾잖아요. 기왕에 노는 소인데 뭐 갖다 얹고 있으면 뭐라도 국물이 흘러가도 안 흘러가겠나. 뭐 얘가 안 받아가 안 흘러가면 어쩔 수 없는 기고 그래서 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걸 내가 얹고 이래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기에 좋을 리가 있겠나. 근데 이제 그날 얹은 사람은 아침에부터 일 나가지고 오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 그분도 들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 나자마자 계속 자기가 오바이트가 났나요?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고 치료되는 걸 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걸 뭐 알든지 모르든지 막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누가 부탁한다고 잘 안 듣습니다. 뭐 컴플레인, 뭐 네가 거는 거고 나는 내 삶이고 뭐 그런 거지 뭘 내가 어쩌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가지를 말든지 야 이라든지 야 이라고 내려온다면 앞뒤가 얼마나 어울려. 어우 어울려. 맞잖아. 야 내려와 이러면 얼마나 어울려.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으면 내려오세요. 이게 얼마나 어울려. 고쳐 웰위드가 어울리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네. 이게 딱 아시아가 하는 짓을 얘들이 어째 그래 같은 왕궁에 살면서 닮았는지. 어휴. 그랬더니 듣기봐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법이 아닙니다. 9절의 인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살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새끼야 내려오소서 하고 정중히 모셔가야 돼. 50명이 와가 협박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말을 전달했고 하나님 말을 전달했으면 너가 바뀌어야지. 뭐가 오라고 가라고 해서 협박에 지금 50명 몰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 50명을 살을 것이다. 여러분 지가 죽였으면 지가 죽인 거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누가 응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면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했다. 내가 그 저주를 받을 짓을 안 했다. 그거 아니면 거야. 얘는 여러분 불이 떨어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떨어져 너희 50년을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 이게 내한테 도전이냐 하나님께 도전이지. 야, 그게 신성모독이다. 야, 불이 떨어져서 너희 50명을 살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살아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려와가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곧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법이 붙어있기 때문에 곧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바로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듣게 봐. 왕이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여러분 이 왕이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을 불에 살린 것처럼 나를 불에 살리지 말고 내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벌써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알고 있었는데 왕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아시아는 100% 자기가 보낸 사람이 하나님 지 표현 그대로 말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께 불에 살려 죽었다는 것을 아시아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냅니다. 이건 뭘 증거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야는 한술 더 뜹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하셨나이다는 왕한테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으로 썼습니다. 내려오다가 얄라드인데 얄라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와가 앞에 먼저 죽은 놈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빨리 내려온나 이랬는데 얘는 빨리 내려온나 허리야. 듣게 봐. 뭐 반복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도 가정법이 아닙니다. 앞에 말한 것을 인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 말든지 임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살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지가 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너희 50명을 살을 것이다. 내가 죽인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설교를 했는데 시비를 위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진짜 신사도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 뭐야 이거 막 계속 시비를 걸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몇 분 대답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터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터질게. 그랬더니 또 성도를 저주한다고. 야, 나는 성도를 저주한 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터진다고 나는 말했다. 만약에 까닭 없이 네가 덤비는 것 같으면 네가 터지라고 네 몫을 준 거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는 내가 잘못한데 이다이라며 내가 터지겠다는 말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도전을 내. 내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도전을 내. 이거는 여러분 가라지는 불법을 행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그 내양은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딱 해보면 이게 하나님 새끼인지 하나님 새끼가 아닌지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는 단순히 눈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살라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를 보낸 겁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인을 살릴 것이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살랐습니다. 통돼지 바베큐 2. 뒷겨봐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와 얘도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 막 계속 군사 다 죽을 때까지 한번 보내볼게 막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이 있는 거지요. 완전히 빌어먹는 놈입니다 이거.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대 50명을 보낸지라.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은 왕을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표적이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말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일단 100명이 죽었습니다. 앞에 둘이가 두무디가 죽었으니까 100명이 죽은 거 아니야. 이 100명 죽은 것 때문에 소문이 다 난 거 아니야. 세 번째 군사는 여러분 하나님 보냈을 때에 나는 50부장이 본성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두 개가 불이 떨어져서 두무대기가 죽는 걸 보면서 얘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얘 뒤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선지자가 왕이 보냈을 때에 뭐 인상 좋고 성격 좋고 신앙 좋은 놈을 보냈겠나. 이걸 잡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더 거친 놈을 보냈을 거 아니야. 보냈는데 얘는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니까 표현이 지나칠 수 있지만 진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봐라.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무릎을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 다음 뭐합니까? 간구는 하나님이란 말인데 맞지요? 하나님 뭐요?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하나님 여러분 헨인데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 능동태로 쓰이면 은혜를 베푼단 말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고 이게 여러분 제기태로 쓰이면 이 뭐라 하지? 은혜를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얘는 엎드려서 무릎으로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냥 강구하여가 아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듯이 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봐봐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뭐하게 보소서 기이 보소서. 듣게 봐. 뒷말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테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둘과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죽은 걸 알아 몰라. 백성이 안다면 왕이 알아 몰라.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또 보낸 거야. 얘는 죽었다 복창인 거야. 그렇다고 안 데려가도 죽어. 얘는요 그냥 죽을 팔자라. 와가지고 앞에 놈처럼 하나님의 사람 빨리 와 이러고 잡아가도 불에 태워져 죽고, 간척하고 산에서 소풍 가고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이제 왕궁에 가도 시간 때우다가 왕궁에 가도 왜 안 잡아왔어 이러고 왕한테 죽고.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놈이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의 신하로서 데리고 가야 된다. 나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당신을 잡아가면 하나님 내를 또 통돼지 바베큐 쓰리로 만들 거니까 가달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달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자원해서 가주는 것 말고는 나와 내 50명이 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당신은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뭐하게 보소서? 기이 보소서. 같이 가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가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개입해 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 엘리야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왕이 오라 하고 가라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같이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내려가라 하니까 바로 내려가가 와우 계속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곧이라는 표현이 붙은 곧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바로 내려가서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죽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지. 바로 이걸 뭐라 해? 동행이라 해요. 사람이 말할 때는 꼼짝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딱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3절 끝에도 2절 끝인가 3절 끝에도 야 너 내려가서 그 엘리야 왕의 사자들을 만나가 이 말을 해라 하니까 왕이 죽는다는 말을 전달하기 쉽지 않잖아. 바로 내려가서 전해보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말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돼. 내가 말한 것에 대한 표적. 기적하고 다른 게, 표적은 내가 말한 게 진리라는 걸 입증시키기 위한 기적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 50명을 살해를 했는데 오히려 비가 쭉쭉쭉쭉 내리면 이상하잖아. 불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첫 번째는 죽었고 둘째도 죽었지만 세 번째는 애들이 바뀌는 거야. 신앙이 생기네. 신앙이. 극이다. 오늘날도 똑같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전반기 대환란이 끝날 쯤에 성도의 사명을 8장 9장이 전반기 대환란이거든. 전반기 대환란 끝나고 10장 11장에 성도의 사명이 나오거든. 그 성도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먹어라.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해라. 그 두 정인에게는, 예언하는 두 정인은 두 사람이 아니다 했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전도 보내. 그래서 두 정인이다. 자꾸 누구와 누구를 찾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리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을 사르게 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아이가. 그 엘리야에게 주신 권세를 정인들한테 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말세에 이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말이 그냥 공허한 잡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를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절대 훈련받아가 나가십시오. 예언으로 훈련받든 치료로 훈련받든 뭐든지 훈련받아서 나가셔야지 무기 없이 뛰어나가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한국이 안 바뀝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려면 우리 안에 무기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거부할 마귀 새끼들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들을 사람은 그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양은 믿게 돼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함께 내려와 왕께 이르러. 지켜봐. 일어나 이르러 그 다음에 말하여가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거든. 얘는 왕한테 만나자 말자 바로 이야기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 신 바알세부한테 물으려니 이스라엘에는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의문사로 썼잖아. 원래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냐? 없어서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보내냐? 이 소리를 왕이 없을 때 했던 이 소리를 왕 앞에서도 그대로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부동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부동사. 동산 부동산 할 때 부동사이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동산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 내가 배 타고 간다.
가다가 시절에 풍랑을 만났다. 우와, 이 죽었구나. 근데 다행히 저 앞에 뭐가 뿌연기 보여서 뭐고 하고 이렇게 막 안개를 긋고 불고 보니까 저기 섬이 하나 있어. 그 다행히 또 오아시스가 몇 개 있어. 그래가 여러분 막 시절에 육체미 이걸 연습해가지고 이거 밧줄을 5 윙 던졌어. 그 주르륵 감겼어 나무에. 그 주 땡겨. 섬이 배 쪽으로 오나 배가 섬 쪽으로 가나?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해봐라. 웃고 있지 말고. 배가 섬 쪽으로 가잖아. 왜 배가 섬 쪽으로 가? 섬은 부동사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야, 어디서 개소리를 사기를 치고 있어? 오늘날 사도는 없다. 어디서 개소리로 사기를 치고 있어? 오늘 예언은 없다. 치료는 없다.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만약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없는 기다. 어디서 종교 유형을 가진 자가 거짓말을 치고 있어?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저는 예민한 것도 없고 저는 막 처음부터 이런 성령 사역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이거 있는 사역인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봤죠. 많이 보고 연구하고 진짜 죽으라고 해보니 이거 사기쳤구나 이거. 소경을 읽다면 둘 다 굳이 빠진다더니 딱 한국교회가 그 짝이네 이거. 그래가 깨달아진 대로 성경대로 갈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거를 어디 귓구녕을 틀어막고 눈가리를 틀어막아 놨는지 어쨌는지. 목회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걸 은사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신 안에도. 그 집단으로 뭉쳐놓으면 희한한 정신이 나와. 약간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일본 사람이 진짜 친절하고 좋거든요. 낱개로는 진짜 사람들이 좋습니다. 스미마세 이렇게 하면서 막 좋은데 이것들을 뭉쳐놓으면 일장기 들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 그 희한하지 아들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진짜 말 많이 해봤어. 이렇게 하면 맞다고. 근데 집단에 모이는 데만 가면 어장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제 김혜태 목사님이라고 설교 들으실 건데요. 김혜태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몸에 병이 있다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 뭐 어떻게 나았던지 간에 이제 이분이 목 밑으로 약간 이렇게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목 밑으로는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중에서 남정임이라고 옛날에 지금은 사모님 돼 있지만 옛날에 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병원에 이분이 입원한 거야. 그 목사님한테 전도를 한 거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나을 텐데 이런 거야.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어느 교회냐? 생명수 교회다. 양결이? 그 우리 선배니까 나를 알 거 아니야. 그 기다인 거야. 그 이걸 이제 지나가는 놈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간호사가 이 말을 해놓으니까 간호사면 목 밑으로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 뭐가 안 움직인다는 거 얘가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얘가 이런 소리를 딱 해놓으니까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어째 기도 받아 나은 게 아니고 어째 나아가 교회 오셨어. 기도도 한두 번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 나도 너 교회 어떤 간호사가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진짜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노회장이 되셨어. 그 노회가가 설교를 뭘로 하셨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거 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이 3대 사역이다 이게. 근데 우리 고시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는 잘 된다 이가. 우리 잘 되거든요.
저도 이제 외국 가가지고 고신교회를 찾아가면 설교에 실망은 별로 안 합니다. 아무 교단이나 찾아가면 이거 괜히 왔다 이 생각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신교단에 가면 그나마 말씀이 좀 안정된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단이라서 막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단도 아니잖아. 자랑질 할 필요도 없잖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돼 있는 편이니까 이제 가르치고 고치고 이 부분도 갖추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마치자마자 한 놈이 의장! 이러더니 손 들고 사과해라 했습니다. 그 의장 캔 놈이 또 내 동기입니다. 그 내 속으로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신에서 이런 설교를 듣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라고 했는데 막 감동도 오기 전에 의장! 이라더니 바로 앞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고신에서 이런 설교해도 돼요? 그 놈이 또 그 목사님하고 한 교회에 있었던 놈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 사과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면 사과 못하겠고, 이게 뭐 어쨌든 나 때문에 이게 무리가 지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날 참 진짜 얼척이 없었습니다. 야, 말씀 앞에서도 달라드는 놈이 있구나. 저거는 목사가 막 이 새끼인가?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은 고정파입니다. 엘리야는 군사한테 말할 때나 왕한테 말할 때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잖아. 듣게 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래 돼 있지요. 이 죽고에 무트에 와우 계속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달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요 말을 전하자마자 죽었단 말입니다. 원어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는 그날 죽었습니다. 갑자기 왕되고, 갑자기 저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지가 왕되고, 갑자기 지가 왕됐다가 갑자기 지가 죽고, 갑자기 지 동생이 왕이 됩니다. 갑자기 집안이네, 이것도. 근데 야가 왜 죽었느냐 하면 봐봐라.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얘는 말씀과 같이 캔이 붙어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말씀과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아시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다음 세대에서 망한다고 예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를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고요. 아들이 없으니까 지 동생이 왕이 됐습니다. 지 동생 요람이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는 요람이라고 써놨고 하나는 요람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이름이 같은 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은퇴했느냐? 3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은퇴한 게 아니고요, 길르앗 나무 전쟁에서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퇴하고 자기 아들 요람을 세우고 자기는 섭정왕으로 같이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8장에 보면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걸 꺼내면 또 시간이 더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듣게봐.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남은 사적이란 예테르란 말은 나는 참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봐봐라. 예를 들면 1절 모압이
왜 배신했는지, 모압이 배신했을 때에 아하시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싸웠는지 말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로 줄 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난간에 떨어진 것도 왜 떨어졌는지, 술 먹고 자빠졌는지, 아니면 막 약간 이명증이 오면서 귀에 이석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느껴가 떨어졌는지, 그거 전부 다 남은 사적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인정하시느냐? 말씀 앞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 왜 다른 신에게 있게 말하라 했으면 그거 따로 살았느냐?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갔느냐? 말씀 앞에 반응한 것만 아무리 사소해도 그는 꼬장꼬장 적고요. 오히려 나라적으로 볼 때 큰일인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한 줄로 쭉 쓰고 말아푸는 거야. 그리고 결론에서 뭐라 하냐면 얘의 남은 아시아의 남은 사적은 역대 지략은 왕의 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의 행적을 적어놓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거 읽어봐라.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네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살려고 하다가 자빠졌는지, 아예 대적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므로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시아가 갑자기 왕이 되고 왜 1년짜리가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래 치면 뭐 악을 안 행한 사람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징계로 손짓하셨지만은 눈치가 없어서 대적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그 돌아오라는 손짓도 거부했을 때에 1년짜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움직이려고 하는, 왕이 말해도 꼼짝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엘리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는 갑자기 아합이 죽고 왕이 됐을 때에 단 1년 만에 그가 왕위에서 대지로 올라가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이걸로 인하여 저주가 오르고 있었지만은 개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까지도 무시했더니 1년짜리 왕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생명수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아가 왕이 되고 1년짜리 왕이 되고 1년짜리 은혜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이 말을 전제로 써놓고 왜 그가 1년짜리 왕이 되었는지 증거하시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나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지적하고 징계함으로 다시 지적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가 1년 만에 죽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사 꼼짝도 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반응하는 자, 꿈틀거리는 자, 말씀의 산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잠시 치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환초로 불과 보혈이 흘러가 지금 사람들이 손 얹고 있는 환초로 불과 보혈이 흘러 들어가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이 흘러 들어가 더 흘러 들어가 모든 병준 영들 병 자체도 태워져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환체의 질병들 빠져나와 림프로 빠지고 호흡으로 빠지고 하품으로 빠지고 기침으로 빠지고 다 빠져 병준 영들도 불과 보혈 마셔 짓깨져 세력 잃어 빠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